오늘 성경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제목을 삼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짐을 다루게 하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은 지금도 사실은 모든 것이 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거룩하지만 그것도 영적인 짐이잖아요. 영적으로 갑이 눌리는 것도 영적인 짐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짐이 정신적으로도 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 알고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했는데, 그저 아이만 보면은 막 불뚝불뚝 살 용기가 생기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숨 걸며 온 집안이 막 반대해도 사랑의 인생을 건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생겼는데, 정말 원래라면 이게 하루하루 갈수록 행복이 그냥 제곱, 세제곱, 네제곱 비례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 정신적으로도 자꾸 짐에 눌려요. 요즘에 이제 이것을 거의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정신과가 특수를 누린다잖아요. 정신과나 그런 비슷한 상담류의 그런 회사들이, 그런 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린다는 거예요. 워낙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나 싶은 무슨 공포증, 무슨 우울증, 조울증, 폐쇄, 하여튼 간에 정신적인 이런 게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요즘은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주제가 되는 거죠. 그 짐이죠, 짐. 본인도 짐이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도 짐이고, 또 그 부모를 지켜보는 조부모님도 짐이고, 또 엄마 아빠가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자식들도 짐이고, 정신적인 짐이 있어요. 건강도 큰 짐이지요. 이렇게 좀 짐이 없으면 가뿐하게 살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기 빨리 갔다 오고. 근데 짐이 있으면 속도가 느려요. 여러분 쌀 한 가마 지고 심부름 잘 다녀올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짐이 있으면 뭔가 행동 반경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병도 짐이에요. 짐이 생기면 계단도, 옛날에는 2계단씩 쫓아 올라갔는데, 이제는 계단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갈 생각을 못 하죠. 어휴, 개척교회 가고 싶은데 4층까지 계단 걸어가야 된다면서, 나 못 가. 충분히 이해해요. 짐이에요, 짐. 병이 짐이라고. 짐. 무릎이 아픈 것도 짐이고, 몸에 암이 생기는 것도 짐이. 그것만 짐이냐? 돈이 있는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짐이라고 하더구만. 하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또 돈이 없는 것도 짐이. 가난의 짐이 사람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또 돈이 없으면서 정말 마음만이 아니라 거리도 제한해. 돈이 없어서 친구들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못 갈 수도 있고, 벌써 돈이 없으니까 행동 반경, 쌀 한 가마 지고 멀리 못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멀리 못 다니는 짐이 생긴 거예요. 짐. 가난도 짐이. 그 외에도 앞길이 불투명한 것도 짐이. 앞길이 투명하고 앞길이 열리면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신나. 요즘 어디 있어? 자네 어디 좋은 회사 취직했다면서, 자네 그래 좋은 직업까지 됐다면서, 동네 사람 만나는 게 신나. 동네 방네 10바퀴씩 돌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진로가 투명하지 않으면 쌀 한 가마 지고 잘 못 걷는 것처럼, 쌀은 없어도 동네 잘 못 걸어. 동네 사람이 만나면 왜 아직까지도 취직을 안 했냐? 너는 언제까지 부모에게 빌붙어서. 아이고, 짐이야, 짐.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짐이라고, 짐. 무엇보다 늙음도 짐이. 늙음도 참.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틀 만에 뵈니까 이틀 만에 확실히 늙어 계시는구만요. 예. 이틀 동안 여러분은 늙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찍어 바르고 집어 당겨서 배꼽이 이까지 올라와도 그래도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늙는 것도 짐이야. 늙는 것도 짐이라고. 늙는 것이 짐이라고. 짐.
자꾸 늙어가면 용기도 비례해서 자꾸 약해져요. 젊을 때는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자꾸 늙어지면 남들이 이건 안전빵이야, 이거는 뭐 누워서도 암만 그래도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힘을 많이 약화시켰어. 젊을 때는 뭐 한번 붙어보자, 한번 해보자까지 거 뭐 실패하면 또 하면 되지 그랬는데 늙으면 용기가 많이 어려워져요. 그 짐이지, 짐. 젊을 때는 뭐 전화 한 통만 들면 막 길이 열리고 문제가 뭐 사람들이 바리바리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화하기가 무서워. 안 받아. 관계의 거리가 다 단절되어져 다 짐이야, 다 짐.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짐이 죽음이야. 애서 미꾸라지처럼 그 주제를 피해 다니려고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장면을 피해 다니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죽기 전까지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 날 그때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다는 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뭐 잘 사는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닌데 잘 사는 이야기는 잘 죽게 하기 위한 거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죽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는 것과 죽음이 호흡을 멈추는 것으로 보는데 성경은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서 탯줄을 딱 끊는 순간부터 성경에 의하면은 걔는 이제 죽은 거예요. 나는 순간부터 이제 일직선으로 죽어가요. 곡선도 아니야. 일직선으로. 1살, 2살, 5살, 30살, 50살, 80살, 90살, 뭐 빠르면 뭐 30살, 20살, 뭐 좀 늦으면 80살, 90살, 뭐 똑같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그 시간의 개념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진짜는 여기 있기 때문에 진짜는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야 뭐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에게 그 무슨 경계선이 있겠어요? 이제 커튼이 딱 열리면 이제 진짜가 딱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밥상이 차려지고 밥상이 우리의 죽음의 여정에 이제 막 밥상이 차려지죠. 그 마지막 죽음 날 주님이 오셔서 막 엄청난 잔치를 베푸시죠. 그러므로 이 삶 자체가 죽음이죠. 죽어가는 거죠. 우리는 또박또박 한치의 예배도 없이 또박또박 자신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뭐 아무리 뭐 형이사각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별 거짓말을 철학으로 포장해도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주일날 교회 오셨다면 저를 보았겠지요. 설교했으니까. 그러면 이틀 동안 여러분 조금 더 죽으신 거예요. 우리 계속 멋지게 죽어갑시다. 죽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것도 인생의 짐이죠. 죽음이 무서워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지가 죽으려고 그것도 짐이에요. 자기 다 이게 짐이에요. 누구도 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애들 짐까지 다 져주고 싶은 특이한 존재,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존재,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그 아이들의 짐을 여러분이 본질적으로는 져줄 수 없습니다. 그의 희노애락을 여러분이, 그의 질병을, 그의 인생을, 그의 하루에도 12번 더 움직이는 마음의 변화를, 질병을, 늙음을, 죽음을, 그가 꿈꾸는 행복에서의 긴장, 그렇게 원했는데 행복에 금이 가고 행복이 조금씩 귀퉁이가 부서지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누구도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인이 되어줄 수도 없고 누구도 여러분이 그 아이의 남편이 되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손주를 너무 사랑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은 그 아이의 엄마가 못 되어줘요. 그 아이의 짐은 그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의 짐을 자꾸 여러분이 뭐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 짐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짐을 여러분이 대신 져주는 것까지도 그 아이에게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 그래서 짐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에게 평생 마주치게 될 짐을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게 다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고향에 소시장이 있어서 우시장 그래가지고 소를 사고 팝니다. 그러면 약간 천변 근처에 넓은 땅을 농협이 만들어서 이제 소를 가지고 오면 농협에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소를 가져오신 분과 사려는 분이 이렇게 사고 파는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이게 다 팔고 하는데 세금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냥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소를 주고 받으면. 근데 주인이 소를 거의 다 잘 다룹니다만 가끔 이 맛이 간 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가 날뛰는데요. 큰일 납니다. 받치면 허리 다 부서지고 구멍 나고 몸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소 시장에서 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습니다. 소가 날뛰더라도 그분이 와가지고 딱 째려보면 소가 턱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있어요. 소가 암만 날뛰어도 팔로 이렇게 툭 치니까 소가 다리를 툭 꿇어 앉더니 봤어요. 와, 이거 우리는 다리 그래봐야 그냥 족발 사서 뜯어먹는 그 정도인데 그 어른은 덩치도 안 크신데 소를 거의 강아지 다루듯이 동네에서 소 한번 날뛰면 난리인데 그분이 가갖고 어떻게 턱 하면 소가 다리를 툭 꿇어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더래요. 다루는 거죠. 다루는 거. 하나님, 우리 애들이 짐에 깔려 죽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짐들을 다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걸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짐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68편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55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너를 붙드시고. 여기도 짐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으면 짐이 없거나 짐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짐은 계속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55편의 기자가 불신자인데 저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불신자가 내 짐을 여호와라고 하는 한 유일한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걸 듣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가지고 불교 신자나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저 말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더운 날 정신 나갔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55편의 기자는 성경 기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를 존중해서 그의 고백이 성경이 되게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짐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같은 성경 베끼기도 어려운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성경 기자 같은 이런 믿음의 고수들에게도 짐은 이미 선제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앞에 다른 게 없잖아요. 어쩌다가 짐이 있냐? 너는 임마 목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너는 권사인데 너는 5대째 예수 믿는데 어떻게 너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그따위로 해가지고 짐이 있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짐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내 짐을 이미 존재하잖아요. 짐의 선제를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짐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짐이 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짐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짐이 없는 게. 우리 한 번 더 저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한번 따라합시다. 짐은 인생을 요동하게 만든다. 배 조그만 나룻배에 쌀 한 2가마를 확 집어 던지면 잘못하면 배가 막 뒤집어지거나 안 뒤집어지더라도 휘청휘청 하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짐.
그러니까 짐은 너의 인생 항해를 요동하게 할 만한 힘은 있다는 것이 저 본문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짐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인생을 파손하거나 완전히 배를 가라앉히거나 뒤집어 버리거나 애를 물에 빠져 죽일 수 있어요. 짐이 인생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의 존재, 짐의 그 안타까운 힘을 성경조차 부정하지 않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안 맡기면 요동한다는 뜻 아니잖아요. 그 짐이 요동해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짐이 오면 가슴이 막 출렁거리고, 막 조금 전까지 연속 보고 키득키득 웃다가 갑자기 아이가 들어오면서 뱉은 한마디 말에 그냥 아이는 울다가 방에 들어가 자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텔레비 끄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잠을 못 자잖아요. 자식의 짐이 넘어오면서부터 그냥 조금 전까지 막 낄낄낄 웃다가 자식이 막 울면서 뭐 한마디 하고 뭐 울면서 지방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짐이, 애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 마음도 힘들게 하죠. 그 밤을 막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짐은 인생을 요동하게 할 힘이 있어요. 이거 별것 아니에요. 무슨 짐이 별것 아니에요. 가난이 별것 아니에요. 무슨 가난이 뭐 그 목사들 뭐 설교 보면 뭐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저게 진짜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식이 아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지요. 짐은 인생을 요동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선 저 본문 안에 짐이 있다는 것은 아플 수 있다는 것도 전제되고, 또 짐은 불가항력적 현실이라는 의미도 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지금 보니까 30대도 보이고 70대, 80대도 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살아오면서 짐이 없었던 분이 없을 거예요. 처녀 시절에도 그 따름의 짐이 있었을 것이고, 신혼 시절에도 지금도 계속 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빨빨빨 쫓아다니는 저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에도 그 나름대로의 짐이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이런 아주 분명한 진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짐이 있다. 오늘 읽었던 시편 68편의 이 저자가 다윗이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우선 표제가 시편 68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표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의 모든 개혁교회는 표제까지도 성경으로 수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일 수밖에 없는 게 문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정래 씨 글을 읽어보거나 뭐 이문열 씨 글을 읽어보거나 뭐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의 글 읽어보거나 스펄전 목사님의 글 읽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 이 글이 누구 건지. 왜냐하면 같은 삼국지라도 달라요. 사람마다 글에도 지문 같은 게 있거든요. 쓰는 어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사상, 좌, 중간, 우, 나름대로 다 돈에 대한 생각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중간, 나름대로 다 사상의 색깔이 있거든요. 이 시편 68편을 보면 정말 다윗적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이 다윗이라는 데는 개혁교회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게 얼마나 짐이 많았습니까? 우선 부모님들로부터 다윗은 어릴 때 그렇게 존중받지 않는 자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여러 형제 가운데 막내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맏아들 중심으로 가정을 경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오빠가 있거나 남동생이 있으면 제 말 대부분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굴비, 그래서 지금도 굴비 별로 안 좋아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굴비 같은 것이 이렇게 옛날에 좀 뭐 괜찮은 고기였어, 생선이었다 칩시다. 저는 저 시골 경상도 깡촌이어서 꽁치 고등어밖에 못 봤어요. 저희 고향 근처에서 뭐 강고등어 유명한데 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가다가 저희 고향 근방에 와서 상하지 말라고 소금 뿌렸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거예요. 참 서글픈데 하여튼간에 굴비라고 칩시다. 학교 갔다 와서 막 굴비 모가지가 뜯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누구 먼저 본 사람이 임자여서 먹었어요. 그러나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보자기를 딱 열었는데 굴비가 정상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그 젓가락 댈 수 있는 사람 우리 집에 2명이었어요. 아버지, 큰형. 아버지, 큰형. 다른 놈이 손댔다가는 그냥 굴비 살점만큼 얻어맞는 분위기였어요. 가족 전체가 부모님이 큰형 맛상주 하도 맛상주 많이 들어가지고 맛상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동의했어요. 우리 누님들도 동의했어요. 우리 집의 형님. 그러니까 이새가 맏아들을 존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뭐 존중하더라도 다윗도 손가락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 사무엘은 그때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다 총괄하고 있던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사울인데 사울 이전의 대통령이 사무엘이었어요. 제사장 겸 선지장 겸 전쟁의 장수 겸 대통령 겸 뭐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중에 한 아이를 내가 임금으로 세우겠다. 사울은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연락을 했어요. 종을 보내어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너희 집에 갈 테니 아들을 다 모아두라. 왜요? 하나님이 그 중에 아이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 나라의 임금을 삼으리 하신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불렀어요. 첫 번째로는 왜 안 불렀을까요? 집에 기르는 양이 산에 한 10댓마리 있는데 그거 키울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가 오면 양 누가 키우냐? 그 첫 번째 아주 그 작은 이유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너는 깜이 아니다. 그게 부모의 생각이었어요. 야 너희 형하고 둘째 형 셋째 형 전부 다 공부도 잘하고 스카이 나오고 그런데 너 임마 너 뭐 고등학교 때도 공부도 대충 못하고 중퇴하고 양이나 쳐라 이런 것이요. 나중에 이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궁금해서 그 어린 애에게 뭐 미숫가루 이렇게 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형 갖다 주게 하는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 보고 막 분노하고 있을 때 그 큰형 엘리압이 보고 다윗을 향해 저주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나쁜 놈아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오지 않았냐 하면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때에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뭔 이유인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다윗은 집에서부터 그렇게 존중받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 언제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평생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 장인 그 권력이라는 게 뭔지 그 권력 때문에 평생 거의 20년 가까이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20년 동안 도망 다님.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이번엔 또 아들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세상에 이거 뭐 데려오는 자식도 아니고 자신이 낳은 친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장인이 죽이려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응?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성도 혹시나 목회할 때 성도 없을까봐 제가 성도라고 지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가령이라도 밥을 먹다가 눈이 시뻘게 가지고 야 김영우 무슨 애가 내 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아들 왜 그래? 아들 좋아한다 이 자식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입에 밥을 넣으면서 눈이 시뻘게 충혈돼가지고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너 힘 생기면 너 반드시 죽인다 김용우 이랬다. 내가 그날부터 잠을 정상으로 자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 그것도 그거지만 동네 사람 부끄러웠어 이거. 아니 자식도 자식이지만 애비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저러겠나 또 그러지 않겠어요? 야 이거 사울이 죽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짐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짐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난을 겪습니까? 고통을 겪습니까? 고통 속에서 짐을 받고 짐 속에서 괴로워하고 짐 속에서 아파. 이 저자 다윗도 예외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다윗만 짐이 있었나요? 다윗만 짐이 있었습니까? 모세는요. 손 들면 전쟁이고 손 내리면 전쟁을 지고 지팡이 내밀면 바다 갈라지는 이런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짐을 끌고 댕기잖아요. 뭐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만 수틀리면 모세 죽이라 그러고 뭐 다리 아프다 그러고 뭐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러냐. 40년 동안 짐이지. 아니 뭐 평생이 짐이었죠. 요셉은 창세기 요셉은 랄라랄라 노래만 부르는 뭐 결혼식 레드 카펫 위에 사뿐사뿐 걸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박수만 받으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베드로는, 바울은,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우리 홍성기 원로 목사님은,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짐이 없겠습니까? 지구상에 누가 짐이 없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짐이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죽습니까? 짐이 왔다고 막 뛰어내린다 그러고. 왜요? 왜 여러분은 병 걸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모세보다 더 탁월해서?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뛰어나서? 다윗이요 가난도 경험해 봤습니다. 최적 가난이 못 먹는 거잖아요. 옷 잘 걸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저 성미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성미를 구걸하던 시절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짐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나와 내 아이에게 짐이 계속 다가올 것 또한 확실한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짐이 없게 해달라든지 짐 때문에 인생을 한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성경을 짓밟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짐은 자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인생에는 짐이 다가옵니다. 가령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다가온 짐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떤 짐이든지 결과는 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짐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인생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자기 삶에 다가오는 짐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여자로 남자로 태어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우리에게 그 안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남자란 짐, 여자란 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인생을 좌절로 끌어가겠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짐을 뱉는 것입니다. 아니, 짐이 있다고 말했는데 짐이 있는 게 그게
나 여호와에게 너무도 정상인데 뭐 짐이 있다고 입이 만금 튀어나오고 막 짐이 있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막 짐이 있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면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 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짐을 만날 때에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주시기요 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68편 19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짐이 있다는 사실을 방금 읽었던 55편과 함께 동감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짐이 인터벌입니다. 짐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이 얼마마다 한 번씩 다가옵니까? 날마다 짐이 있습니다. 그가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에게 날마다 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는 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짐이 이게 거의 우리 인생과 붙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짐을 져 주신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니까 참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짐이 있다는 게 만만한 인생입니까?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져야 될 짐이 내게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본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말은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어는 조금 비틀어진 번역입니다. 비틀어졌다고 해서 결론이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뜻이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데 저 날마다 짐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뭐가 있어요? 날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 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저 본문은요, 사실은 저게 아름다운 본문인데 저 본문은 원어적이지 않아요. 영어도 사실 저렇게 번역하고 우리나라도 번역했는데 원어는요, 저게 결론은 똑같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하나님이 지시는데 원어는 저 앞구절을 해놨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려면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짐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맡길 짐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맡길 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지 본문이. 저 본문을 제가 해석을 해두었어요. 저 본문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다시 본문 읽습니다. 시작. 저기는 이제 짐을 하나님께로 맡겨서 하나님이 날마다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고, 근데 저것은 저 본문의 결론이, 저 본문의 원래 본문을 제가 썼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찬송하라.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저게 원어예요. 저게 원어인데 결론은 똑같죠. 우리가 제일 끝에 우리는 지금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져야 할 짐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왜? 날마다 져야 될 짐을 주시는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짐을 맡기는 것과 짐의 출처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짐을 만날 때에 힘들어만 하지 말고, 이 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얼른 이해는 좀 안 돼.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시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럴지? 왜 이런 일이 다가오지? 그거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픈 짐이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왜 내 새끼가 죽느냐고. 이렇게 짐이 가슴에 짐이 다 짐이 와 짐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눈 밖에 있을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없지요. 우리가 지는 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살면서 인생의 짐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쥐어 박으셔서 내가 잘못해서 알아. 내가 잘못해서 쥐어 박히는 거 알아. 그래서 쥐어 박힌 게 아프니까 짐이잖아, 짐.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출처인 것을 고백해. 하나님 죄송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좀 아픈데 정말 죄송해요. 알아요. 하나님 쥐어 박는 거 정말 죄송해요, 주님. 그렇지만 이거 나 살리자고 하시는 거 알아요. 주님 또 이 짐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짐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상고해서요. 하나는 모든 인생에 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 정리해도 그 아이들 훌륭한 인생을 살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짐의 출처에 하나님의 상관이 있다. 모든 인생의 짐, 내가 겪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안 죽지. 뜻이 계신데 죽으면 돼. 그 짐은 나를 죽이자는 게 아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 짐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나와 내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멋있는 말인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짐이 있는데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짐은 해결된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짐을 만나든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 또한 해결하실 것일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딸들 아들들에게 있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인생에는 짐이 있다. 그리고 그 짐의 출처의 배후에는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안 죽지. 잘못했으면 쥐어박는데 죽이자고 쥐어박는 건 아니니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짐도 억울하긴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짐은 해결되어진다. 해결되어진다. 이게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자녀들의 인생길이에요. 이 언저리가 정리 안 되면 죽어요. 그 뛰어내려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인생이 죽어버려요. 어린 애가 말이 죽어버리고 꿈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소명적 삶이 죽어버리는 거죠. 왜요? 짐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짐의 출처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게 저 본문이래. 저게 본문이래. 그리고 그 짐은 결국 해결이 되어진다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짐도 죽음조차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짐은 해결되어진다. 우리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저게 짐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저게 짐이잖아요. 짐. 살다 보면은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아프고, 인간관계가 아프고, 앞길이 아프고, 뭐 이런 게 다 아픈 거잖아. 짐이잖아. 그렇지만 결론이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 그건 우리가 뭐 I can do it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뭐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주고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내사 결론이 뭐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만 애 마음에 새겨 넣어도 걔가 죽겠냐고요. 해결됐는데 왜 죽어요? 해결된다는데 물론 내가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해결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해결하겠다. 너는 그 짐이 네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결론은 감당하게 하신다.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짐은 있다. 정상이다. 짐은 있다. 정상이다. 심지어 그 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짐도 너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애보다 더 좌절하게 될 것이죠. 엄마가. 아니 날마다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놓고는 짐을 지는 아이 앞에 하나님이 아주 무기력한 신을 만들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말씀으로 짐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짐은 해결만 아니요. 짐의 목적은 그냥 짐이 오면 해결하고 우리가 마치 뭐 딜리버리 하듯이 오면 해결하고 하면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짐에는 최종적 목표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그게 최종적 여러분의 자녀들이 짐과 함께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노상 짐만 배달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짐을 배달하는 가운데 짐을 배달하고 하나님께 그러는 가운데 이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 그 택배 아저씨가 오는데 14세대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4세대면 많은 거 아니죠. 그렇지만 적은 것도 아닌데 택배 아저씨가 모든 사람 다 알아요. 친해져가지고 비밀번호 자기가 다 열고 들어오고요. 엘리베이터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래요. 물론 그분은 배달하면서 딜리버리 이제 그 최종 수혜자하고 친해졌어. 아이고 감사해요. 요즘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지난번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아이고 요즘 뭐 일이 많아가지고 뭐 1시까지도 하시고 뭐 서로 뭐 대화하고 친해졌어. 이 짐을 맡기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짐을 지기 전에는 뭐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짐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더 가까워졌다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경 말씀 시편 119편 이번엔 71절을 읽습니다. 시작.
결국 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들. 그 짐 가지고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아들들하고 진짜 하나님이 친하고 싶으신데 괜히 여러분이 뭐 슈퍼우먼처럼 나타나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짐 때문에 자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지 마세요.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그 말. 아니 하나님께서 짐도 주시고 짐도 맡기라고 명령하시고 그것도 해결해 주겠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끼어들면, 여러분이 뭐 엄청난 모성애를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이 막 슈퍼우먼처럼 여러분의 자식들의 짐을 다 져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짐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망가뜨리는 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게 도와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얘야, 너의 인생에는 너의 짐이 있단다. 그걸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걸 믿도록. 엄마 억울해서 못 살겠어. 아니야, 엄마 억울해서 정말 잘 살게요. 이렇게 해줘요. 엄마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힘들겠지만, 왜?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다. 얘야, 이거는 엄마도 도와줄 수 없단다. 너의 괴로움, 너의 근심, 너의 불안, 너의 사랑에 대한 아픔, 갈망, 갈급, 육신의 아픔, 또 삶, 영혼의 괴로움, 영혼의 즐거움, 너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너는 너의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 모든 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단다. 그것이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세 번째, 그 모든 짐은 결국 해결되어진단다 라고 아이가 마음에 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짐을 통해 너와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신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행할 정도로 기도 제목을 같이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면 먼저 이제 아이들 이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대현, 강수호, 강일옥 이렇게 쭉. 강대현, 금대건, 김희정, 김인영, 김성민, 김지영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윤지원, 이은혜, 이동희 이렇게. 여러분 뭐 대부분 가나다 순으로 있고 늦게 오신 분 이름 있겠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저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이 어미가 절대로 도와줄 수도 없는 저 아이의 짐이 있다는 것, 자기의 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기꺼이 그것을 억울하거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짐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짐이 결국은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줬는데 그렇게 원망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잘못했다는 겁니까?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정신 나가 술 먹은 사람의 차에 내가 치였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횡단보도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이해하면 하나님이지. 그러나 돌아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 불신자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인생에게 짐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기도와 함께 그 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달라고. 세 번째로, 그 짐은 결국 해결되어진다.
우리 아이가 살면서 어떤 짐을 만나더라도 결론은 해결되어진다. 왜?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짐을 통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짐이 아니라 나, 여러분의 자녀,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짐 때문에 나와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 하신다. 이 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작은 손짓이다 라고 아이가 가슴에 품으면서 어린 시절을 중고등학교, 청년, 장년, 노년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기도회로 모여서 이제 어머님들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짐을 다루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짐이 있다. 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짐이 있다. 짐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가지면서 짐이 오는 것을 과도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시절의 모습처럼 살지 말고 인생길을 걷는 동안 아프긴 하고 괴롭긴 하고 눈물이 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짐의 출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하다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포기합니까? 재수없이 이 집안에 태어났고 외모가 재수없이 이렇게 생겼고 재수없이 끊임없이 자기가 이 땅에 잘못 시작되었거나 살아온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니다. 각자에게 주신 짐이 있다. 그것은 날마다 주시는 것이다.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짐의 출처는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그래 원망하면 되겠느냐? 우리 아이들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짐은 결국 감당할 수 있다. 얘야, 절대로 짐에 깔려 안 죽는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감당할 수준이라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과 가까워지려 하시는 줄 압니다.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 많은데 그게 괴롭히자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사랑하자고 기도하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사랑하자고, 정말 나하고 더 가까워지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인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걷으라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함께
고민하고 있는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로와 앞길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만 기도하십시오. 교회나 무슨 선교사님 또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뒤에 하시고 오늘 한 명, 두 명인, 세 명, 네 명인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들었던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애들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짐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건 뭐 세상 소리지 따르겠습니까? 짐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 이상한 신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신이 나를 괴롭히냐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모든 짐은 결국 해결된다는 말이 뭐 요즘은 뇌피셜 그러던데 희망회로 돌린다 그러던데, 그 이상한 낙관주의, 그 종교의 안심, 그 마취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짐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그 완전히 이상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이 진리가 그 아이들의 심령에 녹아들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 뭐 아이 나이가 벌써 50, 60이어도 하나님 기적적으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어릴수록 우리 초등부, 아동부 이런 어릴 때, 유치부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이거는 뭐 가외 100개를 하는 거나 비교도 안 되는 인생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인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각자에게는 짐이 있다. 그 짐의 배우는 하나님이시다. 그 짐을 통해 결국은 해결된다는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 그리고 짐을 통해 하나님은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아이가 신앙으로 알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에게 은혜,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그런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도 않는데 이 말을 어떻게 마음의 지표로 삼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짐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지도 않는데 이 짐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힘을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만나게 될 짐, 지금도 만나고 있는 짐, 그 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음을 같은 제목을 한번 더 기도하는데, 방금 교회와 목사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좋은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젊은 시절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돈 몇 억 벌고 이게 아니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이 몇 억, 몇십억이 아닙니다. 이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이미 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가깝게는 학교 선생님,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학원 학생이라면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들,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철수입니다, 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같이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실라가, 바울에게 베베가, 바울에게 브루스일라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요한이, 요한에게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좋은 동료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옆에 요한 웨슬리가 있었던 것처럼 좋은 친구들, 만남들, 스승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시험 칩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아픕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만 있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기도한다고 기도가 끝날 리가 있습니까? 화요일 오전에는 기도의 불씨를 잠시 마음에 받아 돌아가는 시간인 줄 압니다.
일주일 내내 이 기도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도의 여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얘들아 안심해라, 이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어미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기도의 여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짐도 힘들지만 자식들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 걸 보는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대신 져줄 수 없는가? 저 짐을 지게 하는 어떤 놈이 있는가? 세상에 왜 우리 애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있지만은 성경에 의하면은 잘못된 생각이고, 모든 인생에 우리 아이 예외 없이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와 내가 신앙으로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짐을 만날 때마다 이 짐은, 이 시험은, 이 꾸중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40년을 허송생활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짐 배후에 계신, 고통 배후에 계신, 그래서 고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결국 그 짐은 결국은 해결되어진다. 결국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짐을 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짐을 지고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해 하나님과 짐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뜻이 계시는 세계인 것을 기억하며, 엄마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엄마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 말하는 가정 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한동안 다녔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한계, 죄악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계, 교회 지도자들의 어슬어슬한 모습들, 이런 여러 이유들과 세월 시대, 세상 매스컴의 비아냥이 합쳐져서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여러 이유를 제공하지만은 결국은 핑계이고, 우리 아이의 마음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다면 주의 거룩한 전해와 말씀을 읽고 듣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사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동지들, 동력자들,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이 들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고, 수술을 앞둔 자녀들이 있고, 힘겨운 사춘기를 정면으로 맞아 질풍노도의 시기가 파선으로 가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자녀들이 있고, 돈, 재정, 사람과의 관계, 연애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가정들도 있고, 결혼을 했지만은 여전히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잃은 자녀들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어머니 기도회가 놀랍게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선화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김현숙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김현숙 어머님, 예, 잠시 서 계시겠습니까? 서 계시면 진짜 순 정말 참기름을 선물로 드립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황은주 어머님, 황은주 어머님. 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호할까요?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참 좋은 날이니까 화요일 날 뭐 다른 일이 없으시면 여보게 우리 가서 교회 가자. 아유 나 교회 등록 안 해. 그 화요일 날은 등록하지 않아. 소개하고 그저
저 교대하는 정도지. 그래서 자네가 해림교회 나오고 싶으면 주일날 등록하고 우리가 와서 다 기도하자는 거니까 자네 요즘 애들 마음에 힘들다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옆집 사람 옆집 그래 저렇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자,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